오늘 주부를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 알아차리기라는 그런 큰 주제하에 세 번째 기독교 핵심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했던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마디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또 구약도 전부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이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주기도문,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십계명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삼각뿔 형태를 가진 구조인데, 제가 좀 그림을 그릴게요.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5에서 7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8에서 10계명은 사람과 물질에 대한 관계, 자연에 대한 관계, 그리고 4계명은 이 모든 것을 어우르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모든 만물이 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는 구약도 아니죠. 그냥 성경 그 자체겠죠.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이 율법을 보호하거나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이제 시가스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다 합치면 오늘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하다라는 말은 무효화시키다, 해체하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 가득 채우다,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율법은 그림자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림자된 율법의 실체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인 것을 율법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율법은 뭐냐? 우리가 의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왜냐?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인이 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신약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죄인됨을 증명한다 그러면은 신약의 율법은 인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됨을 증명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플러스 펜으로 되어 있네요. 이 플러스 펜인데, 이 플러스 펜을 설명하는 두 가지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부정적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마이크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플러스 펜을 설명하는 부정적인 서술 방식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 직사각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 펜이라고 보십시오. 이 플러스 펜이 뭐가 아니다라고요? 이 동그라미로 그린 마이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원을 우주라 그랬을 때에 마이크가 아닌 것은 마이크 외에 모든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펜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플러스 펜을 설명할 때에 이 플러스 펜은 마이크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아닌 것은 이 플러스 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아닌 것은 이 공간만 생각해도 이 마이크에 전화 여러분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강대상이나 흑판이나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플러스 펜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8가지 계명은 다 부정적인 진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 이름 망령되니 걷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식을 탐내지 말라.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십계명대로 얘기하면 3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되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3가지를 지켰는데도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진술의 함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많은, 훨씬 더 많은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는 366가지인가요? 그 금지 명령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최소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실 안 되지만 이게 부정적 진술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플러스 펜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플러스 펜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이에 적기 위한 플러스 펜입니다 하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 진술이에요. 주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은 부정적인 십계명의 진술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적 진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긍정적 진술로 바꿈으로 해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래서 상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일컫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런 십계명의 부정적인 진술,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세 가지를 안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고, 어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일까, 정리하신 것일까 한번 보십시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번역이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정리예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본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간의 어떤 존재 안에서는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조건을 만드셨어요. 완전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 최선, 최상, 완벽한 그런 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요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할게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하고 사랑할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인류의 기억 속에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에서 산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추방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좀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바깥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애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주님 하면서 조금 그래도 조금 깨끗해진 상태에서, 조금 거룩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나마 조금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예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언제, 남도 아닙니다, 자기 친동생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까? 바로 예배 드릴 때. 그나마 인간이 조금 순수해지는 그 상태에, 깨끗해진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오히려 인간은 남도 아닌 자기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로 치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아마 그 동생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다귀 골수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본능 속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게 죄가 우리를 흡입하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뿌리라고 하면 죄의 뿌리겠죠. 또 죄의 어떤 성질이라면 성질이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죄라는 것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흡입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가르친 거예요. 성경책이 시작하자마자 처음에서 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죄의 뿌리가 깊은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올라오니까 우리에게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존재가 나의 기대를 넘어서서, 나의 기대에 어긋나서 나에게 배신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뒤통수 치고 이럴 때에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는 그 받아들임이 없으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절실하게 느껴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가족들간에, 친구지간에, 직장 동료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상처들, 조그만 갈등들, 조그만 고통들은 충분히 1달란트 부채를 탕감해 주듯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그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득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용서 없이는 인간과 인간은 서로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못하면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용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질문이 안 했습니다.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용서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 마누라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듭니다. 저하고 정하재 장로님하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원래 김정숙 권사로 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정숙 씨하고 저하고는 연인 관계에서 처음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하재 씨하고 저하고는 친한 친구 관계였어요. 저를 통해서 정숙 씨가 하재 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친한 친구 관계가 됐어요. 그럼 우리 세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둘이 연인 관계고, 우리 친한 친구 관계고, 여기는 또 친구 관계면서 다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재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숙이가 하재한테 마음이 팔렸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매력에 손빡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또 사귀기 시작했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랑 우리 김성근, 어렵네. 정숙이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연인 관계였지만 관계 깨지죠. 남자친구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죠. 그럼 둘 관계는 좋겠습니까? 둘 관계도 살얼음이죠. 부담스럽죠. 나만 나타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관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용서해야 이 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열립니까? 하재가?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죠. 밀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용서해야 정하재 장님과 저와 친구 관계 다시 맺어질 수 있고, 제가 용서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니까 사랑하는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둘 관계를 인정해주고 용서해줘야 우리 세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그 세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하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의 관계. 주기도문 보십시오.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사람과 물질의 1:1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괜찮아요. 일용할 양식만 채워지면 물질에 대한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1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명예심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사람과 물질의 관계, 1:1 관계에 있어서는 물질의 관계만 얘기하면 사람이 솔직히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물질에 있어서는 크게 욕심이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안 난다. 욕심은 마음의 문제니까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그런데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를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이 되어질 때 이 물질과 인간의 1:1 관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의식을 탐내지 말라, 뭐 다 마찬가지인데 1:1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욕심이 생기는 마음의 문제,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거는 물질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죠. 이 마음에 관련된 건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족하는 마음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물질이 1:1 관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질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1:1로 보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물질을 보지 않고 물질을 내 마음에 작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수단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명예심도 생기게 되고, 내가 또 남보다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 욕구도 이 물질을 수단으로 해서 마음의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지, 사실 물질에 대한 1:1 관계 속에서는 그런 작용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물질에 있어서 1:1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부름이에요. 내가 배가 안 고프면은 사실 물질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배고플 때 미치는 거예요. 배고픈 것은 죽음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생존 본능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배부름의 문제가 바로 물질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배부름의 문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제예요. 물론 이걸 또 영적으로 나오면 영적 굶주림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고 물질과 사랑과는 1:1 관계에 있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만족할 수 있으면 물질에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 그렇게 예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과 사랑과 자유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제4계명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만물이 하나 되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관계에 있어서,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화해하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과의 화해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제4계명인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늘나라를 예견하는, 또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에게 지은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랑과 사람과도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예배당에 와서 무슨 예배 드리면서 돈 문제 걱정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맡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과 이 물질의 관계가 이 꼭대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도 완성시키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하게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율법의 구약적 의미보다도 신약의 의미는 훨씬 더 깊어지고 심화되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해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거든요. 율법이 훨씬, 구약의 율법이 훨씬 신약에서 심화되고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복이심을 고백합니다. 완성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